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목은 연보의 은혜입니다. 연보의 은혜. 연보의 은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그 연보, 헌금, 연보에 관한 장인데 우리가 이미 8장에서 그 연보를 왜 해야 되는가, 연보의 이유에 대해서 또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8장 전반부 앞부분에서 이미 증거했고 또 뒤에서는 그 연보를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무슨 일에 연보를 사용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8장을 통해 이미 쭉 상고했습니다. 오늘 9장은 연보의 은혜예요. 연보의 은혜. 연보의 은혜.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쓸 필요가 없다. 이 성도를 섬기는 일, 그게 바로 이 연보하는 겁니다. 연보. 특별히 연보로서 구제하는 일, 그것을 가리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본 것처럼 이 연보의 처리, 교회에서 연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구제였어요.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줌으로써 부족함을 보충해 줌으로써 형평을 이루게끔, 그래서 연보로서 이 구제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인데 특별히 그것을 가리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절에 내가 너희들의 원하는 것을, 원함을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다. 이 아가야는 그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아가야, 이 그리스 지역인데 그 그리스에 속해 있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그래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이미 자랑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오늘날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연보하는 일을,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을 이 분발하게끔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하며 연보하고 있다는 것을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또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도 함께 열심을 내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 교회도 저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라고 해서 못할 소냐 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도 함께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마케도니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또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한 교회의 열심이 다른 교회에 또 귀한 본이 되는 것이고, 또 좁게는 한 성도의 열심이 다른 성도에게 또 본이 되는 겁니다. 저 성도도 그 힘든 가운데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며 또 분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고 또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마케도니아 교회가 우리 8장에서 보았지만 8장 2절에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랬는데, 그 소식이 또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니 고린도 교회도 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낼 때에 뭐 누구를, 사람들을 의식하고 의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본이 되고 다른 사람도 품발을 내는 그러한 또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 청년부 생활할 때 이렇게 보면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처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한두 명인 겁니다. 한 명, 두 명, 한두 명이 시작하지만 그 한두 명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사람이 달라붙고 또 한 사람이 달라붙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었는데, 내가 중요한 줄 알고 나 한 사람, 내가 열심을 내면 내 모습을 통해 또 본이 끼쳐서 다른 사람이 분발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마케도니아 교회에도 이 분발을 하게 하였다. 3절과 4절.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기 시작한 것을 바울이 자랑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막상 시작은 해놓고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의 자랑이 헛된 것이 됩니다. 헛된 것이 돼요. 또 마케도니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일, 이렇게 시작한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한 것을 볼 때에 또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형제들은 우리가 앞에 8장에서 보았는데 그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보냈지 않습니까? 신실한 두 사람을 함께 보낸 그 사람들을 가리켜요. 디도와 함께 보낸 두 형제, 두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끔 지금 바울이 이 권면하고 명한 겁니다. 그러니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그래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다. 그러니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이 참 연보답지 못하고 억지로 하게 되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또 연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주일날 연보하는 것도 주일 아침에 막 허겁지겁 챙겨서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미리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바칠 거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연보가 참 연보가 있고 또 거짓 연보가 있다. 참된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연보. 우리가 연보를 왜 하는가? 이제 뒤에 쭉 나오겠지만 이 연보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연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 군데 보았지만 하나님께 무슨 부족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연보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족을 채워드린다. 그래서 연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보하는 이유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거라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 마땅하지만 또 죽어야 되지만 하지만 내가 이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연보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면서 미리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에도 지난 한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미리 준비하며,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생각하는 겁니다. 미리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또 집에서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만큼 또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정성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8장에서 그 연보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먼저는 힘대로 하는 것이다 그랬죠. 8장에서 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대로 하는 겁니다. 힘대로. 이 힘대로 한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힘을 써서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대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량에 맞추어서 분량대로, 힘이 없는데 힘이 뭐 10개의 힘밖에 없는데 100개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겁니다. 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그래서 앞에 8장 그 12절에도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있는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지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대로,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 그것이 연보의 방법이고, 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이 자원하여 한다 또 그랬지요. 자원하여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끌림 바, 붙들림 바 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여서. 그게 바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연보하지만 먼저는 자신을 바쳐야 된다 그랬죠.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하는 생활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잠시 청지기로 맡겨주신 겁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연보, 참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물질만 드리는 연보, 그거 다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큰 것을 바칠 줄 알면 작은 것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크고 귀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 다 바치고 드렸는데 우리가 작은 것은 하나님께 어렵지 않게 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하는 것이 힘들다 하는 사람은 먼저 나 자신, 나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자원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힘대로 하나님께 연보하는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참 연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준비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참 연보 되는 겁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연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연보하는 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오늘 제목이 연보의 은혜인데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보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로서 연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증거로 연보하는 것이고, 또 연보는 은혜 받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증거예요. 분명히 여기 말씀에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으면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거두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이 이치인 겁니다. 이게 이치예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적게 뿌리면 열매를 적게 거두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성적을 얻는 것이고 공부를 안 하면 또 그만큼밖에는 성적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명히 연보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지만 적게 거두는 자가 있고 또 많이 거두는 그러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연보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연보는 심는 겁니다. 연보한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서 물질이 그만큼 없어졌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겁니다. 심는 거. 농부가 땅에 씨를 심으면 자기 손에서 그만큼 씨가 없어지는 거지요. 내가 갖고 있던 씨앗이 땅에 심었으니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심는 겁니다. 심는 거. 그 심은 것이 분명히 열매가 되어서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연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끼려다가 세상의 거 아끼려고 하다가 하늘나라의 것에 손해보면 그게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계속 농부의 비유를 들지만 농부가 이 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이 아깝다, 이 씨 아까워서 도저히 내가 땅에다가 심지 못하고 너무나 귀하니 내가 이 씨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가지고 있으면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거두지 못해요. 세상의 것이 아깝다고, 세상의 것이 귀하다고 그거 아끼려다가 더 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소멸하면서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만큼 그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보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8절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심었으니 거두게. 어떻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예, 모든 은혜를 능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넘치게. 어떤 은혜를 주실런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해나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무슨 폭포수가 폭포물이 위에서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서 아무리 폭포물 안 받겠다 막 손으로 손짓을 하고 발버둥 쳐도 폭포수가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이상 계속해서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 때로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물질적인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됐든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가 되도록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아서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또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모든 착한 일을 또 넘치게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서 착한 일을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받아서 그걸로 착한 일을 또 해나가고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 밑에 10절을 먼저 보면 그랬죠.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씨를 심는다고 해서 씨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씨를 심었으니 그대로 똑같은 씨를 그대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심는 자에게 씨도 돌려주시고 그뿐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과 씨를 땅에다가 심는다고 나중에 가을에 그 심었던 사과 씨 그거 하나 그대로 돌려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과 씨 하나 심었는데 나중에는 그 사과 씨도 돌려받을 뿐 아니라 사과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이 그와 같다. 하나님을 위해 바치면 마치 씨를 심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씨도 돌려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뿐 아니라 먹을 양식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양식을 받아 먹고 또 씨를 심고 그러면 그 씨에서 또 씨와 양식이 나오면 또 그 양식을 또 먹고 씨는 또 심고 그러면 또 양식이 나오고 또 먹고 또 심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넉넉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능력으로서 넘치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보하며 하나님께 바치며, 또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 착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셨으니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니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움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이게 연보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연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자꾸만 인색한 마음이 나오고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비밀, 연보의 은혜에 관한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가 즐거움으로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연보하며, 또 연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힘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즐거움 가운데 해나가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그래서 믿는 생활은 즐거운 생활입니다. 즐거운 생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사랑하신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의인데, 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는 것이 바로 연보하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며 연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의가 영원토록 있다. 영원토록 있다. 이 연보는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단순하게 물질 바치는 것이 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칠 물질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뭐 죄인이고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연보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가난한 자는 바치지 않으니 죄인 취급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연보는 그저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연보를 우리가 왜 하는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것이지만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보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뭐 얼마를 하든 가난한 자가 얼마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그러니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하나님께 뭐 단돈 100원 연보한다, 1000원 연보한다 할지라도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연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연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연보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또 왜 연보하는가? 이 믿기 때문에 연보합니다.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연보해요. 물질을 바치면 그만큼 내가 가진 소유가 줄어들지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없어져요. 하지만 나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생사와 화복이 이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연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또한 연보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연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믿음을 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끝까지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쓰면서 환난을 통과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이 물질에 대해서 믿음을 쓰는 것, 물질에 대해 믿음 쓰는 게 바로 연보예요. 연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믿음 쓰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풍성한 것을 이만큼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도 물론 믿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재물에 대해서 믿음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연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돌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해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믿기 때문에 연보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8장 9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연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연보하는 거예요. 8장 9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원래는 말할 수 없이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본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낮아지고 하나님을 위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생활을 또 우리는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왜 하는가? 감사하기 때문에. 왜 하는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연보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겁니다. 아까 10절 읽었는데 10절과 11절. 10절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아까 10절에 그랬죠. 심는 자에게 씨뿐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거두게 하시는가? 아까 6절에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거둘 수 있게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고, 또 11절에는 연보함으로써 그 연보로서 도움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또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연보를 통해 무엇을 거두게 하시는가? 의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는 것이다 그랬으니 그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도록, 또 그 의의 열매가 아까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신 열매에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또 감사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의 열매. 12절 읽어주시죠.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봉사의 직무, 아까 우리 1절에서 본 연보로서 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봉사의 직무 그랬습니다. 봉사의 직무.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실제 몸으로도 다른 부족한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이고, 또 연보함으로써 연보를 통해 구제하여 또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봉사의 직무다 그랬습니다. 연보하는 것을.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잘 보충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의 열매인 겁니다. 연보는 감사의 열매예요. 연보가 왜 감사의 열매인가? 그 연보를 통해 구제 받는 사람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만, 특별히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바꿔 말해 연보하는 그러한 성도도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20장 말씀해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되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연보에 참여함으로써 부족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신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주셨으니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줄 수 있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줄 수 있게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고, 또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또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니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또 의의 열매를 거두고, 아까 믿기 때문에 연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을 씀으로써 연보하는 것인데, 분명히 심으면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써서 연보하면, 믿음을 쓰면 그 믿음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믿음의 열매가 또 맺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연보하기 힘들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연보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거두게 하시니 그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할 때에 참으로 의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분명히 아까 10절의 말씀처럼 먹을 양식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연보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연보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울 거 못 배우고 다닐 거 못 다니고 힘들게 고생하고 추운 겨울에 입을 거 못 입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하나님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을 양식을 주신다, 분명히 먹을 양식 주신다 그랬으니 연보했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연보했다고 해서 얼어 죽거나 결코 그런 일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13절과 14절.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는다. 직무, 봉사의 직무인데 연보에서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일, 그것이 증거가 된다. 어떤 증거가 되는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한마디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연보하는 것이 그 연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데, 어떤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연보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가 증거가 돼요. 어떤 증거? 믿음이 있다는 증거.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봉사인 겁니다. 봉사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기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땅히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섬겨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뭔가? 그게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이 연보를 통해 구제받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을 돕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해주며 기도하며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그 일을 통해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사모해주는 또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그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겁니다. 연보하는 일도 그 연보로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서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연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15절에 그래서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해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보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내가 하나님께 연보하며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연보는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보의 은혜 그랬습니다. 연보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연보하게 하시는데 또 그러한 자 은혜로서 거두게 하신다. 특별히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가? 의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먹을 양식도 풍성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나가되 그 기본, 근본이 되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좀 깨달아야 구원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도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잠깐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찌 보답할꼬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은혜의 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